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가 자유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피 흘린 그러한 그 선조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36년 동안 그런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에게 뭐 책임져 주겠다, 먹을 거 주겠다, 직업을 주겠다, 잘 대해 주겠다, 뭐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을 받으면서 외세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제 역사를 보면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오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러한 나라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유가 일본으로부터 빼앗기니까 이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그러한 그 슬픔과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져서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것에 참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아져 가지고 그런 뭐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그런 뭐 문화적인 그러한 것들도 많이 그러한 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게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리고 역사의 어떤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말해주며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지만, 그 가운데 살면서 그러한 것으로 영감받아 그러한 이제 문화에 기여한 사람들의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쁜 마음만을, 감동받는 마음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자였다가 가난해진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자유가 없었으면 몰라도, 처음부터 부가 없었으면 몰라도, 있었는데 빼앗긴 사람들은 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가난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이제 내 인생이구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이제 적응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노하우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또 내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찾아내기 마련인데, 많이 있다가 주머니 사정이 좋다가 빈털터리가 되면은 더 허무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의 그러한 선조들이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3.1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그렇게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과거만 회상하며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낙담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마음이 과거에만 묶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좌절하고 우울해하고만 있으면은 나에게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아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희생이 있지만 내 목숨을 바치는 일이지만 이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더 이상 붙잡혀 있으면 미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깬 정신을 가진 그 분들이 앞장서서 피 흘려서 싸웠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정신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죠.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보게 하셔서 그런 전쟁에 대해서 그런 그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강제로 나라를 통해서 누르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 독립 투사들이 많이 목숨을 흘렸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영국도 20세기 초반에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1940년에 처칠이 6월 18일에 영국의 그러한 하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제가 먼저 원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Of this I am quite sure, 이렇게 처칠이 했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뭐가 확실하냐? That if we open a quarrel, 우리가 만약에 다툼을 허락한다면,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과거와 현재와의 사이에서 다툼을, 싸움을 허락한다면, we shall find that we have lost the future.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은, 그래서 그 과거가 우리 현재에 싸우게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미래란 없을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냐면은, 이 독일이
그 전차 군단이 프랑스를 함락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넘어가면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 영국도 독일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프랑스랑 영국은 이 접경해 있거든요. 영국은 섬나라지만 프랑스는 바로 옆에 있어요. 저도 영국에 살 때 남쪽에 살았었는데 그 영국의 남쪽에서 프랑스까지 배 타고 1시간 반, 2시간이면 갑니다. 그 정도로 가까워요,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므로 이 독일의 계획은 프랑스를 점령해서 이 영국을 점령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영국은 지금 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독일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미국은 참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영국이 더 이상 과거에 이렇게 많은 식민지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식민지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서 이 그냥 그 프라이드만 갖고 있지 말고, 그래서 대책 없이 이 프랑스를 점령할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거의 그러한 자랑, 그러한 프라이드를 내려놓고 식민지를 다 내려놓고 자유하게 해준다고 보장을 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독일과 싸울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로 우리가 가자, 프랑스에서 독일과 싸우자,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연설을 했고, 이 연설이 이 하원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프랑스에서 영국군은 독일과 맞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예, 그 과거의 영광,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를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이 영국, 이 섬은 분명히 독일의 그러한 무력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피 터지게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그 V자를 거리면서 빅토리, 우리에게 승리 우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처칠이. 자, 이 처칠의 그러한 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영적으로도 과거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것이 현재와 계속 싸우게 한다면은 우리에게 미래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해야 할 때냐? 싸워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자유한다고 자유로운 게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어딜 가고 뭘 하고 그래서 자유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자유하지 못해서 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좌절과 실망과 우울함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것들이 왜 존재합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 그러한 정신병 같은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싸움이 매일 벌어집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갇혀 사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에 갇혀서, 좌절에 갇혀서, 화에 갇혀서, 우울함에 갇혀서, 그 쓴뿌리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림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우리 현재와 싸우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에 대한 미련에 붙들린 사람들, 불행했던 과거들을, 화려했던 과거들에 매여 있어요. 아픈 과거들도 있지만 화려했던 과거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물론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만족이 있지만 그 육체의 소욕을 생각할 때 내가 재밌었지, 내가 그때 좀 짜릿했었지 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할 때에 그것이 자꾸 때때로
우리가 좀 이렇게 공허하고 외로울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정말 만족스럽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쾌락을 주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참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것인데, 부작용이 없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과거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러한 미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목적을 주시고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내가 이 노예로서 살았던 그런 애굽 생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앞에는 약속의 땅이 존재하는데, 과거에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수박, 부추, 이런 것들 내가 먹었었는데 하면서 만족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을 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음식 때문에, 먹는 쾌감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우리가 버리지 못했을 때 마음이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거 저는 금식하면서 많이 깨닫거든요. 이 물이 있잖아요. 물이 그냥 평소에는 참 시원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금식만 하면 물이 맛이 없어요. 시원한 물도 땀을 흘리고 있는데도 이 뱃속에 음식이 있을 때랑 내가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때랑 난 못 먹는구나라고 인지할 때 그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물 하나의 한 잔의 맛도 내가 연약하여서 그렇게 생각 때문에 맛이 있어지고 맛이 없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비교하면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비교하고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불행한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 이 모세처럼 과거가 많은 사람도 참 없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은 처음 40년, 중간 40년, 후에 40년으로 그렇게 나눠지는데, 처음 40년은 모세가 잘 나갔던 시절을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치명적인 과거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은 완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죠. 광야에서,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눈치도 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며 냄새나는 그러한 양들을 돌보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의 황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양치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큰 사랑을 믿고 내 인생의 상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영광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실패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나로 그 전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의 그 6장 전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기 3장에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우리가 유명한 사건 알죠? 불타고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사명을 주세요. 처음 40년, 중간 40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중간 40년을 보내고 그 처음 40년을 버리고자 했던 그러한 모세의 노력을 가상하게 여기셔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신해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지팡이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면은 이제 그 뱀이 변했을 때 꼬리를 잡으면은 그게 지팡이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계속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론을 붙여주시겠다, 파트너, 돕는 자를 붙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6장 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마음을 막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구스르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이해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결단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그 헌신과 그 결단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온 여러분들, 누가 등 떠밀어서 온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뭐 어린애들 빼고. 어린애들은 가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요즘 애들이 뭐 가라고 해서 갑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니까 가지. 다시 말해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고 보여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참을성이, 우리를 향한 참을성이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강제로 막 밀으시지 않는다. 모세도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만나요. 부정적인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인이 고백해서 헌신해서 나갑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나가는데 바로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풀어줘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가십시오 했을까요? 바로는 권력자였습니다.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 감히 모세가, 그때 바로는 모세를 알지도 못합니다. 잘. 그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풀어달라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콧방귀를 뀌고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역을 더 명합니다. 더 힘들게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죠.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한다면서 이렇게 또 어려운 상황을 펼치냐.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낙심해요. 불평해요. 불만해요. 그래서 6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5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모세가 본인이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사명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부정적인 일들로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낙심하는 일이 생겼어요. 낙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이 주님께 아뢰는, 그 아뢰는 마음의 그런 상처를, 고통을 아뢰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하지 않고 2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에도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요. 왜 아뢰냐? 낙담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생겨요. 부정적인 일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실망케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서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게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 그러한 습관을 우리가 찾아서 내가 신앙생활 이게 안 되는구나, 낙담해요, 실망해요, 그런 마음을 내가 추스리려고 세상에서 내가 나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6장 1절의 말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이제 보리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연기하시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돕는 것을 바로 볼 것이다.
모세를 꾸짖으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왜 낙담하느냐 뭐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모세의 마음을 안정시키시며 불안한 마음을 추스리게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너에게 반응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부정적인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낙심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것에 대한 위로를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워서 막 가가지고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유흥하고 그러므로 마음이 잠깐 풀어지긴 하겠죠. 잠깐 쾌락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진 않고 또 공허해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더 생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더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어려울 때에 하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내가 세상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내가 한번 경험해 봤던 게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런 과거의 그런 기억들을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새삼을 허락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마음을 토로하고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이제 바로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부족해요, 부정적인 일들 내가 낙담해요 할 때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알았어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8절까지 6장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또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초점이 좀 모세에게 좀 벗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마음의 상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언약을 이루겠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겠다. 바로의 손에서 그러한 억압하는 손에서 너희가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 해방하게 하겠다 말씀하는데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이 원어로 히브리어 언어로 뜻으로는 짧다라는 뜻이에요. 짧다, short, 짧다. 생각이 짧아진 거예요. 생각이 짧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심해졌어요. 팔이 짧아져서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거죠. 역사의 혹독함,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그러한 과거, 자기를 누르고 있는 그러한 과거로부터 완전히 다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애굽의 노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를 버려야 되는데 예전의 노예 생활, 예전에 먹었던 음식, 예전에 내가 노예로서 그렇게 누렸던 것들,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먹고 싶었던 것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비두면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일하지만 노예지만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패지는 않는데 우리를 그렇게 고역시키진 않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냐. 내버려 둬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좋다. 노예로서의 삶이 좋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원하는데 희생은 원하지 않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축복은 원하는데 그러한 희생은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원하지만 우리가 고난은 바라지 않아요. 은혜는 받고 싶은데 헌신하고 섬기는 삶은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오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말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12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것이 오만입니다. 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나서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내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의 발을 내가 너를 씻겨주겠다 하는데 베드로는 아니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줍니까?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지.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나는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 그것도 오만이에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씻겨주겠다 하면은 주님 아멘 하면서 냄새나지만 더럽지만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냥 내미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하시면은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둔한 자여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켜보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죠 주님.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막 거절하는 것도 오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냥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겸손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너는 그냥 명령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도구다. 네가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못한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강한 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을 나와 연결지어서 보는 모세의 관점은 하나님의 크신 강한 손을 바라보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어눌함 때문에 백성이 듣지 않는다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안 돼. 내가 경험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내가 실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래서 실패하는 거지. 자꾸 그러한 어려움을 나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그러한 실패와 그러한 부족함을 다 과거와 함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체도, 우리의 사역의 열매의 주체도, 우리의 인생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과거의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교만, 오만, 나의 중심적 사고로 인한 그러한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가문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사역의 초반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 지금 모세는 과거의 수치 때문에 과거에 버리지 못한 자기 중심적 사고로 말미암아 자기가 온전히 지금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과거의 상처가 다시 생각나서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가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집트의 왕자의 2인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모세의 그런 상처를, 과거를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14절부터 19절 말씀은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의 간략한 가족 역사의 기록이고 모세의 가문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지금까지 후원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내려놓고 그 앞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르우벤 가문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르우벤은 모세의 가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씀을 하세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입니다. 장남이면서 그 장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간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르우벤을 언급한 이유가 모세에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르우벤을 언급한 게 뭐냐?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의 첩과 통간한 사람도 들어 쓰시고 후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족보에 존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별것도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들이지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별것이 아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별것보다 더 이하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한다고 요셉을, 동생을 죽이고자 한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레위와 함께, 자기 동생 레위와 함께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잔혹하게 살해했던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굉장히 비신앙적인 사람이에요. 시므온, 레위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내가 족보에 오르게 한다, 내가 사용한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아픔을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과거의 기억들을 내려놓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크지만 그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만 보며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기억이 생각이 나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상처가 생각이 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초기에 그렇게 상처받은 말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묻고 가기가 어려워요. 어린 시절의 상처도 잊고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렵지 않아. 하지만 이 사람들을 봐, 이 가문들을 봐, 얼마나 흑역사야, 얼마나 아픈 역사야, 얼마나 상처의 역사야, 폭력과 그런 음행의 역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쓴다. 그거를 네가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런 이 사람들까지 쓰는 나를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네가 자유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너에게 열어줄 축복의 땅을 향하여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가문을 들먹이면서까지 모세를 설득하시기는 그 마음이 여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빠의 누나와 함께 동침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모가 엄마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가문의 수치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2인자로 밀려났어. 나는 바로가 될 수 없었던 이유, 나의 이런 가문의 고통스러운 더러운 수치 때문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직계 조상 레위를 말씀하시면서 레위에게 그 가문에서는 특별하게 4대까지 소개를 하십니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모세야, 내가 창세기 15장 16절에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모세야, 너의 그런 가문, 너의 그러한 흑역사,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의 그런 상처 네가 묻기를 바래. 왜냐? 이 레위 가손의 4대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기억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레위의 혈육을 4대 손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설명하시면서 설득하시면서 가문까지 얘기하시면서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의 근원,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과거에서의 기억과 상처와 아픔을 다 내려놓고 지난날의 실패와 경험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과거에서 교훈만 얻으며 그 과거를 다 싸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십자가에 우리가 매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그러한 싸움은, 그 현재와의 과거와의 그러한 전쟁은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나아가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매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의인도 그 과거로부터 붙잡히지 않기 위해, 자유하기 위해, 해방되기 위해 매일 십자가에 나아가서 죽은 거예요. 내 기억이, 내 상처와 내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죽지 않으면 매일 생각나요. 매일 과거의 생각이 나요. 아픔이 생각이 나서 그거 안에 갇혀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라서 안 돼, 이런 가문에 태어난 나라서 안 돼. 그거 다 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대 만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레위가 무슨 일을 지었던, 모세의 아빠가 어떤 일을 지었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과거에 붙잡혀서 고향으로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어. 그 죄책감에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내버려 두셨어요. 찾아갔어요. 3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그러한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한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거예요. 너 3번 나 부인했지? 알아. 그런데 괜찮아. 그걸로 너 마음 아파하지 마. 여기 있지 마. 너 내 제자잖아. 그렇게 베드로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의지.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열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매어서 안 돼요. 과거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를 털고 일어나면 오히려 쓰라린 과거는 우리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다.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요.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좋은 에너지로 발산하여 승리의 삶을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무거운 짐들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모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